사도행전 10장 39절로 4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과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다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한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이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가정에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 고넬료 가정이 이 구원을 받는 이제 내용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곳인데, 이제 거기 부분은 조금 띄고 그 뒷부분만 이렇게 조금 죄송해요. 이거 좀 글씨가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거기는 띄고 그래서 조금 좀 말씀을 좀 전할게요. 베드로가 이제 그 가정에 가서 이제 얘기한 것의 내용이 이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에 이제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된다. 그가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은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택한 족속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에 못 걸더라. 그것을 우리가 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느냐. 하나님이 전무후무하게 유대인들을 선택을 하셨고 택한 족속으로, 택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늘 특권을 주셨는데, 그들에 의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걸려 돌아가실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이 마음이 언짢고 속상하시겠냐. 여러분 한번 이렇게 머리를 잘 굴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하신 거예요. 아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죠. 그 택함 받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부인하고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암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조롱하고 껍데기를 벗기고 피 흘리게 하고 곤욕스럽게 하고 당황스럽게 할 때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쳐다보시는 겁니다. 그것을 쳐다보실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언짢으셨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일을 저질러 나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이렇게 보면 광장에서 매달아라, 이것이 전부 다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때 당시 기록에 보면은 예루살렘 경내, 이스라엘 경내에 약 500여 명의 제사장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제사장들이 전부 다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모인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이렇게 어떤 이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맞거든요. 이 동네 저 동네에서 이렇게 왔을 때 그가 행하신 일들을 아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 기록에 보면은 그 몇몇 무리의 제사장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선전선동한다고 그러잖아요. 선전하고 선동하고 설득하고 그들에게 막 동의를 다시 얻어내고 저자가 죽여야 되는 자냐 살려야 되는 자냐 이것에서 갑론을 막 하고, 그런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들에게 막 충동질하고.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게 하니. 바라바를 도리어 놓아. 이제 바라바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치범입니다. 이때 당시 이제 정치범은 이제 지금 그때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이렇게 다스리고 있을 때 로마 정부에 대하여 이렇게 반항하는, 그래서 이제 잡혀 들어온 겁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꼭 이렇게 강도짓 하는 거 하고 강간짓 하는 거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섞인 거죠. 이렇게 의협심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지를 수 있는 죄악들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누가 봐도 정치범인데다가 그리고 그렇게 흉악한 폭력과 강도질도가 있는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하거든요. 이게 명절에 하나 풀어줘야 되는데 예수님과 바나바가 이렇게 둘이 선상에 올라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바나바를 놓아주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예수님을 놔줄 줄 알았어요. 본디오 빌라도도 그랬고 헤롯도 그랬고, 그냥 우리가 판결하지 말고 백성들에게 넘기자. 아마 틀림없이 바라바는 워낙 흉악범이기 때문에 바라바를 죽이고 예수님을 놔주라고 할 것이다. 이제 예상을 하고 이제 본디오 빌라도도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이게 예상과 다르게 이 대제사장들이 충동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하고 헤롯도 그러잖아요. 도저히 이 사람에게선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자기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도저히 이게 이럴 일이 없는데 당연히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야, 이게 아닌 거예요.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사람들도 많이 당황했고 몹시 당황했고, 그런데 가만히 그 중심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막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왜 예수를 살려줘야 되냐? 잘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저렇게 무기력한 것 좀 봐라. 이렇게 돼가지고 이 거친 로마 제국과 대항하여 싸워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겠느냐? 아주 충동질을 한 거예요. 충동질을.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라 비슷비슷하잖아요. 충동당하는 거는. 전 세계에서 지금 백신 접종률 1위가 저희 이스라엘 아닙니까? 충동을 당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것도 그럴 거거든요. 좀 나쁜 놈이지만 국가를 대항하고 대적하고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것을 보면, 이놈을 살려줘야 우리가 억울하게 로마에게 세금 뺏기지 않고 억울하게 강탈당하지 않고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 맞아. 저렇게 온순한 놈보다는 저렇게 포악한 놈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도 몰라. 이렇게 해서 바라바를 놔주게 된 거예요. 제가 잠깐 여담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대제사장의 직분의 전통을 가져오기는 했으나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대제사장은 아닙니다. 신약과 구약이 잠깐 동안의 시간의 흐름이 단절된 시간이 있어요. 이걸 신학적으로는 신약과 구약의 중간에 있는 역사다 해서 신구약 중간사라고 해요. 어떤 이는 이걸 암흑사라고 하기도 하고 암흑기라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보는 한 이건 참 흑암의 기입니다. 아주 혼돈과 공허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경고하셨죠. 경고하신 이후에 아예 이분이 떠난 거예요. 떠나신 것은 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430년 동안 이제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 선지자들, 예언자들, 이 사람들이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렸겠죠. 그런데 어느 날은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신 것 같고 어느 날은 받지 않으신 것 같고, 이런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430년 동안. 그러나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정말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는데 어떻게 그들의 제사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럼 430년 동안 제사가 반복되는 그 반복되는 속에 그 제사를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를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제사장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대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제사가 받았다 안 받았다를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떠났는데 받았다 안 받았다 자기들끼리. 그래서 그 430년 동안 하나님은 더욱더 응답 없고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라고 찾으라고 하나님이 잠깐 떠나셨는데 자기들이 종교를 만들어 버렸어요. 마치 유대교처럼 종교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은 믿고 있으나,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는 지내고 있으나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왜 제사를 지내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왜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제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형식화되고 종교화됐겠죠. 계속 형식화되고 종교화됐겠죠. 그 형식이 되고 종교화되는 이곳에 뭐가 끼어들어오겠어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지 못한 자들이 종교 행위를 가지고 들어오겠죠. 평안은 이루어졌으나 평안이 깨지기 시작해요. 마찬가지 이치예요. 이 세상에서 제가 살면서 막 얼마나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짊어질 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제가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얻을 것이 있잖아요.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그 위치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 기쁨이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는 고통과 고난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이것을 평안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표현했죠. 즐기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을 즐길 줄 알아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와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가야 할 곳이 영생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는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 소리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좋아하겠느냐? 좋아하지 않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으니 세상이 너를 좋아하겠냐? 너를 즐겁게 맞이해 주겠냐? 아니지. 핍박하겠지. 그것을 즐겨라. 그러니 제가 얼마나 이 세상을 즐기다 가는 겁니까? 남들은 골프를 치러 다니고 가족들이랑 여행을 다니고 좋은 음식 먹으러 다니고 좋은 것 보러 다니고, 아니 뭐 저도 그렇게 다니고 싶어요. 갈 때도 있고, 나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육정을 가지고 있는지라 얼마나 그런 데 가보고 싶겠어요. 참는다기보다는 첫째는 갈 시간도 없고 여력도 없고 생각도 없고 건강도 안 되고, 그러나 그런 의지와 욕구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의지와 욕구를 제가 누를 때에 즐거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육정이라는 것이, 오감 육정이라는 것이 그 욕구를, 인간의 욕심이 하고자 하는 욕구를 누를 때 즐거운 거 아니잖아요. 괴롭죠. 그 괴로움과 그 근심과 걱정을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나는 그 나라의 통치를 따라가야 되고, 그 나라에 내가 다시 귀화해 들어갈 것을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 오감 육정의 요구가 포기될 때 느껴지는 고통과 고난이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을 평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즐길만 하죠. 이것을 마태복음 5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을 중심에 두고 있는 택한 족속, 하나님의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8가지에 대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첫째,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심령이 가난해지다는 뜻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시작하면 율법과 계명을 지켰냐 안 지켰냐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 제가 우리 집사람을 사랑할 거 아닙니까? 사랑하죠. 당연히 사랑하겠죠. 자,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걸 집사람이 인정만 하고 이해만 해주고 있다면 5월 5일 생일 선물을 못 해줬어요. 9월 4일 결혼기념일을 못 해줬어요. 이거는 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나도 그날이 결혼기념일이거든요. 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장모님의 생신을 못 챙겼어요. 장인어른의 생신을 못 챙겼고, 집안의 대소사를 제가 신경을 안 썼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생신을 챙기고 우리 엄마의 생신을 챙기고 제 동생들의 생일을 챙겼어요. 율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불순종의 영에 꽉 잡혀서 이건 지옥 아닌 상지옥을 가야죠. 여보, 그럴 수 있어? 아니 왜 니들 식구만 그래? 우리 오빠는, 우리 엄마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집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이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고 있다. 첫째,
여력도 안 되고, 두 번째 기억을 못 해낸다. 이 인간이 지금 지가 결혼을 한 사람인가, 장인장모가 있는 사람인가, 걔는 기억을 못 한다 얘는. 그리고 또 더 큰 이유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덮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 이 계명을 포함하고 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속에 이제 그 5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 그 모든 계명이 어디에?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사랑 안에 다 포함됐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고 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느낌 오셨어요? 그래서 10계명을 2개로 정리를 했다고 신학자들은 얘기를 하지만 10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고 있는 나라된, 그리고 백성된, 제사장된 우리는 어떤 정신을 가지고 지키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안 섬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아주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으려고, 뭐 살인하지 않으려고, 막 미워하지 않으려고 그 계명을 아주 애써서 하는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려고 안식일 지키라고 했다고 안식일 날 일 안 하려고 사람들, 그 유대인들 보세요. 막 제가 그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날이 하필이면 그들이 정한 안식일이야. 안식일 날 이 자식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안 타고 올라가고 이제 자빠졌어요. 앞에서 이러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얘는 누구냐 도대체. 그래서 이렇게 봤어요. 나는 또 한국에서 왔으니까 한국 사람인가, 코리아? 그러길래 코리아, your dress? 그랬더니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여기다 뭐 쓰고 댕기잖아요. 걔들은 또 이상해요. 그리고 여기에 털을 이렇게 길러, 밑둥머리 자르지 말라고 했다고 털이 이렇게 길러가지고, 안식이 되면 앞에서 뭐 이렇게 읽으면 이게 철렁철렁. 진짜 내가 본 유대인 중에 제일 이상해. 여기가 대머리요. 여기다 터번인가 뭔가를 썼어요. 그런데 이 옆머리가 빠지면 안 되잖아. 여기다가 발모제를 발라가지고 말이에요. 여기만 있어요. 여기만 다 빠졌는데 여기만 그걸 이렇게 흔들고 씩 하면 오세요.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코리아 뭐 이러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보통이 아닌 애들이요. 그리고 너한테 자꾸 뭔가를 어필을 해요. 자꾸 뭔가를. 근데 내가 뭐 히브리 말을 알아들어야지. 우리가 배운 것은 뭐 옛날 고대 히브리지 뭐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우리 삼촌이 오시더니 씩 웃으더니, 야, 너 저 새끼들 왜 저러는지 모르지? 그래서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왜 그래요? 그랬더니 오늘 안식일이잖아. 그래서 오늘 안식일이에요? 그런데요? 그때 쟤들 일하지 말라고 했다고 엘리베이터가 못 눌러. 한번 봐라. 너 한번 봐. 이제 누가 눌러주기까지 안 눌러주기. 그래서 그렇구나. 약 올리느냐고 그냥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자꾸 똥도 매렵고 오줌도 매렵고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못 누르고 앉았더라니까. 일한다고. 보세요. 안식일에 규례를 지키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 안식일에 규례를 지키겠다고 일 안 하려고 노래가,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앞뒤 막 오줌 마렵지 똥 마렵지 막 죽을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다 쌀 수는 없지. 유대인의 체면상 랍비들 막 대단해. 아주 죽을 지경이지. 아주 죽을 지경. 그래서 몇 번 부두둑 되길래 제가 이렇게 눌러줬더니 땡큐. 그리고 이제 또 그 엘리베이터에 또 서 있어.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몇 층을 눌러야 되는지 몰라. 봤더니 8층이래. 그래서 7층을 눌러줬죠. 한 층은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그날 또 걷는 것도 안 돼. 이 곁에 땀이 나면 또 안 돼. 이게 안식일의 규례래야. 이걸 얼마나 복잡하게 삽니까? 얼마나 복잡하게 살아. 그 규례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지켜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지켜야 되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됐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의 택한 백성이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라는 계명이 율법을 완성했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선지자요 온 율법이요 강령이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과 강령이 이루려고 하는 최고의 최상의 유일한 목적은 사랑인 겁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강령들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율법을 지키나로는 못 지켜. 그 율법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냐? 어떻게 지키는 걸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냐?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하되 어떻게 돼? 저 구약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해라. 그러니까 그게 구약의 요구였어요. 근데 신약의 요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완성됐잖아요. 그와 같이 너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그머니 마태복음에서는 뭐 한 가지가 끼어들어왔어요. 목숨을 다하고. 그가 나를 사랑하여 내 손에 그가 희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 희생당한 그 피를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유일한 증표요 약속으로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 사랑을 네가 받았으니 너희도 그와 같이 사랑해라. 인격적으로 사랑해라 이거예요. 네가 그 사랑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너도 그와 같이 사랑해라. 그래서 구약 때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라고 사랑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근데 저 힘을 다하여서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예측은 할 수 있어요. 저 힘을 다하여라고 해서는 기진할 때까지입니다. 기진할 때까지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예측은 할 수 있죠. 기진할 때까지 사랑하라니까. 그러나 예측은 가능하나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정확하지 않아.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참 말씀하시기를 목숨을 다하여. 왜 목숨을 다하라? 뭐 하나님 사랑할 때 목숨 내놔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그의 인격이 너를 어디까지 인정하셨냐면 네 손에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을 나타내는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본연의 섭리와 목적을 깬 너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을 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이 자기들을 향한 사랑을 변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됐다. 그 사랑을 이렇게 나타냈는데 그 이렇게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이해가 되셨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고 창조 섭리와 목적을 깬 자에 의하여 그 사랑이 무참하게 모멸당합니다. 모욕당하고 능욕을 당하죠. 심지어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누명을 씌워서 달아 저주의 형태를 따라버렸어요. 찢었어요. 그리고 갈기갈기 피 흘려 죽였어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기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방 한 칸도 안 내줬습니다. 정말 방 한 칸도 안 내줬어요. 그 한 평 두 평 방 하나를 내주질 않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손에 하나님 아들 예수가 칼기갈기 찢어 희생시켜 죽임당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 피가 다시 한번 깨어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위해서 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며 그 섭리의 끝인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해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그 피를 통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겁니다. 아들 예수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희생당한 피로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을 가질 때 그 사랑이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이것을 어려운 말로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접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무지하게 쉬운 거예요. 그분이 날 사랑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영접입니다. 사랑을 모셔드린단 말이에요.
자, 그 사랑을 모셔드렸으니 그렇게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나도 그와 같이 사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단어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이입니다. 그렇게 사랑해라.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세우신 뜻인 거예요. 그래서 슬그머니 다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고. 이 세상에서 가난해지더라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실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지금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내려가서 내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줘라. 이게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줘라. 이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줘라. 이게 빛을 비춰줘라. 이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죠.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이루러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이는 너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야, 도리어 너희를 구원하러 왔어. 이것은 이제 오늘 저녁에 설교할게요. 도리어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온 이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시험을 하기 시작하고 모욕을 하기 시작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단에게 시험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실패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즉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가 자신에게 분부하신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실패하지 않았다. 요거 이해가 되실 수 있겠어요? 그와 같이 너희도 행해라. 이게 내가 너에게 이런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도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내라. 이게 보여내라. 자,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가 나에게 분부하신 계명이 있잖아요. 그가 나에게 분부하신 계명이 있습니다. 몇 개가 없어요. 그분이 한 것은 첫 번째 뭐예요? 너 나 사랑하니 물어보시잖아요. 물어보십니다. 그 물어보시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시기 전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가 우리에게 직접 하신 계명이 있습니다. 너를 부인해라.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져라. 네 몫에 맞는 십자가를 짊어져라. 이것은 제가 지난번 살짝 넘어갔지만 다시 한번 설교할 겁니다. 이제 고난주간 때. 자, 이게 첫 번째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입니다.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막는 십자가 짊어질 수 있겠어요? 누구로 해서 뭐 누명 쓰고 무슨 어려운 일 당하는 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십자가예요. 주님을 향한. 주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영접하여 그를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세상이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분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해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등지고 주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이게 십자가. 형제가 아무리 나를 지랄같이 해도 그것을 등지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건 여러분 단순해요. 근데 십자가를 모르니까 그냥 뭐 힘든 일 당하면 십자가 짊어진다고 했었고, 어려운 일 당하면 십자가라고 했었고, 사업 어려워지면 뭐 이 사업이 내 십자가라고 했었고, 뭐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우상 숭배의 시작이거든요. 그게 사실 이게 두려워서 그따구 소리 하는 겁니다. 모든 우상 숭배의 시작은 두려움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돼. 두렵죠. 그 두려움이 생기니 또 뭔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 이게 에베소 지역, 갈라디아 지역 아닙니까? 이게 지금 초대교회 바울이 있었던 그 지역들. 두려워.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해 보여. 그래서 뭘 해야 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도 지켜야만이 율법적인 것과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 행한다는 것이 무지하게 쉽거든요. 자기가 위로를 받거든요. 나는 이렇게까지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을 어디다 핑계대는 거예요. 내가 아직 율법적으로 순종을 하고 있지 못한가 봐.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직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은 내가 뭔가 아직 회개할 것이 남아있나 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의 회개가 아닙니다. 돌아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 내 아버지한테 상소리 한번 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불순종된 걸 보시고 아직 나에게 복을 못 주시나 이따고 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친 거죠. 계명을 지켜 행하지 못한 걸 불순종해서 복을 받을 것 같으면 언제까지 불순종을 해야 그걸 회개를 해야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고요.
계명을 지켰냐 안 지켰냐 아예 애시당초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를 믿냐 안 믿냐입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분반 계명이 부인해라 이게. 그런 네 두려운 생각까지도 버려버려라 이게. 두려워할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짊어진 십자가 바라보고 그거 따라갈 생각해라 이게. 그리고 두 번째 뭐라 했어요? 성령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명 지키고 있습니까? 안 지키죠. 그가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과 고통이 지금 무의미하게 흩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저 세상이 성령 인정합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내리신 계명을 세상에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12영을 불러다가 쓸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관심도 없었단 말이에요. 관심도 없어. 오직 이분의 관심은 인간에게도 관심이 없어요. 뭔 상관입니까? 인간에게 아무 상관없어요. 인간들은 괴롭히든 말든 하나님 아들 예수이기 때문에 그냥 쓸어버리면 쓸어버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들하고도 관계가 없어. 오직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그가 나에게 분바신 명령, 내가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지켜 행하여 당신을 사랑하고 있음을 내가 보여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충성. 그래서 우리는 봉사라는 단어를 안 쓴다고 그랬잖아요. 충성이라 한다. 충성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리고 예수님이 그제서야 그 베드로하고 12 제자들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 발을 닦아주면서 하시잖아요. 야 너랑 나랑은 별 상관없어 임마. 너랑 나랑. 그래서 네가 나 부인해도 나 팔아넘겨도 너 지금 여기 돈 받은 놈 있잖아. 그래도 내가 니들 내버려 두는 거야. 아무 상관없다. 나 니들이랑 너랑 나랑 뭔 상관이야 도대체. 피 한 방울이 섞였냐. 네가 내 뜻을 알기라니. 너 이 자식아 너 나랑 기도하자고 했을 때 너 기도나 했냐? 너 안 했지. 너랑 나랑은 상관이 없어. 그러나 비록 너희들의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팔려가서 십자가에 찢어 죽임을 당하지만 그 니들 손에 찢어 죽임당하여 흘리는 물과 피로 내가 네 발을 씻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를 다 씻어준 사실을 너희가 믿는다면 그제서 너와 나하고는 상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나 위에 피 흘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나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납득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그 만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그 만행을 저지른 것을 인정할 때에 구원해 주겠단 말이에요. 그 뒤에 성령을 모셔드린 그 뒤 이후에 비로소 그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구나를 깨닫는 겁니다.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이게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너도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아작난 거죠. 이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그가 나에게 분부하신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 분부하신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을 수없이 많은 상황들이 반대를 할 텐데, 성령 받는 거 우리 반대하잖아요. 성령 받으면 신사도주의다, 성령 은사파다, 뭔파다, 뭔파다, 쟤네들은 어떤 파냐, 저건 흰돌산파냐, 오살리파냐, 별 소리들 다 합니다. 아주 별 소리들. 주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이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너희도 내가 너에게 내는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 내 계명을 지켜라.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를 내가 사랑하고 있음을 너에게 보여줬던 것 같이, 시작.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라. 너희도 내 계명과 내 뜻을 알지 못하는 것, 내 피의 희생을 내가 왜 피를 흘렸는지, 내가 왜 물을 흘렸는지, 내가 왜 너희들에게 팔림 받았고 배신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다시 찾아와서 살려주려고 하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면, 내가 왜 피를 흘렸는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버린 너희들에 의하여 내가 피 흘리는 것을 용납하셨는지, 이거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을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을 사랑해야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해 모셔드리는 건데.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라 이게요. 내가 너에게 지금 일요일 날 왔냐 안 왔냐 11조 했냐 안 했냐 이 율법에 매여 있지 말고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을 내가 언제 너희들 내려와 가지고 11조 안 하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책망하는 거 봤냐? 내가 도둑질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거 봤냐? 가늠한 여인을 내가 심판하는 거 봤냐? 유대인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모세가 정한 율법, 모세를 통해 하나님 정한 율법에 대해서는 한마디 책망도 아니요. 심지어 안식일 날 일도 하는 것 같아. 여러분 이게 주일날 일해도 된다는 소리로 들리면 지옥 가는 경이? 11조 안 해도 된다는 소리 들으면 지옥 가는 겨 이게. 아니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물어? 너 모세 율법을 완성하러 온 자 맞냐? 아니면 폐하러 온 자 맞냐? 네가 볼 때는 어떠냐? 내가 볼 적에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너는 하나도 안 지키는 것 같아. 율법을 폐하러 온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키는 것 같지? 율법을 네가 지킬 수 있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이루러 온 거야. 너희들이 율법, 모세를 통해 너에게 준 율법,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너 섬기고 있어 안 섬기고 있어? 안 섬기고 있지? 안 섬기고 있다고 네가? 안 섬기고 있는데 진짜요? 내가 아는 한 없는데? 진짜? 가끔 사람들이 오해는 하는 것이 있어도 나는 아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몇 번 물어봐. 몇 번을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계속 물어봐. 야, 안식일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지켰냐 안 지켰냐 사람을 심판하려고 있는 게 아니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참된 안식과 생명을 위해서 주신 날이야. 그것을 내가 가서 이제 완성할 거야. 그것을 내가 완성할 거야. 이것이 다시 고린도 10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켰냐 안 지켰냐가 아니라 안식일 날 왜 밀을 까불어 먹었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을 한 것처럼 보였나?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게 누구를 위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죽음을 위한 거 아닙니까? 주의 영광을 위한 거 아닙니까? 뭘 입었냐 먹었냐 마셨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뭔 일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와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 했느냐? 주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 베드로가 예수를 죽였냐 안 죽였냐, 유다가 팔았냐 안 팔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하나님의 뜻에서는 그 일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심판치 않고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용납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랬던 것들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깨닫고 다시 체험하고 돌아와서 너희도 내가 너희들의 그 풍성한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내리신 계명과 명령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완성했듯이, 패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이뤘듯이 너도 이제 내 계명을 지켜 행해라.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져라. 이게 하나의 계명이에요. 두 번째, 성령을 모셔드려라. 성령을 모셔드려. 그리고 그 성령과 함께 이 모든 내 피가 이루어 놓은 일들, 내 33년 동안의 이 세상의 육신의 삶을 가서 증인이 되라 이거예요. 그것이 될 때에 네 안에 계신 성령이 내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듯이 너희에게 나를 알고 깨닫고 체험하게 하시는 그 성령이 너희에게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붙여주실 것이다.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아멘이시죠, 눈먼 자가 뜨게 할 것이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때 그 나라가 떠나갈 것이다. 어때요? 이게 성경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0계명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걸 놓고 봤을 때 유대인들이 다 종교인들이죠. 다 우상숭배한 자들이에요. 왜? 430년 동안 종교가 됐거든요. 종교가 하나님의 계명도 없고 예수님의 계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종교가 됐죠. 그 종교의 틈바구니 속에 뭐가? 바리새인들이 나왔어요. 서기관들이 나왔어요. 율법사들이 나왔어요. 누가 뭐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랍비들이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구원의 역사 속에 긍정적인 측면이 단 한 가지도 없다고 생각해요. 종교요 아주 악이었는데 이 악을 하나님이 선으로 사용하신 거죠. 어떤 선? 예수님 십자가에 못 걸어 죽이는 도구로 선하게 쓰신 것뿐입니다. 그 뒤로 십자가 이후로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 서기관, 뭐 율법, 사두개파, 먼파 있습니까? 없죠. 필요가 없어요. 목적이 딱 됐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 뒤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한 사람들이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직분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목사도 그 증인, 집사도 그 증인, 교사도 그 증인, 권사도 그 증인, 장로도 그 증인, 그 증인일 뿐이요. 그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입니다. 계명. 자, 여기 놓고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방향을 바꾸지 않는 거, 회개하지 않는 거, 여러분 천국 가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천국 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내가 모셔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잖아. 피 흘리기까지.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싸우라고 예수께서 나에게 내리신 분부하신 계명과 그가 나에게 내리신 명령을 이루어가는 일에 피 흘려 싸우란 말. 피 흘려 싸우라. 성령 받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과 피 흘려 싸우라. 나를 부인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과 피 흘려 싸우라. 가난, 질병, 저주, 수없이 내가 부인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나는 지금 병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영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거지. 그 믿는 믿음으로 내 육신의 삶을 부인해버려라. 두렵지만 부인해버려라. 병원 가지 말란 소리 아닙니다. 부인해버려라. 좌절과 절망에 묶여있지 말아라. 부인해라. 난 가난하죠. 가난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려 가시는 일을 이룰 수가 없어. 이룰 수가 없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인해라. 나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다고 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을 이룬다고 하셨으니까,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 가난의 고통에 묶여있지 말아라. 나 부인해버려라. 돌아서라. 그 사실 믿고 십자가 지고 가라. 할 수 있겠냐? 피 흘리기까지 싸우자 이게. 성령 모셔드리냐? 오시면 좋고 안 오시면 말고.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 좀 한번 보세요. 이 예수님의 직접 본인의 입으로 명령하신 이 명령과 계명을 지켜 행하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분부하신 계명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다는데, 너희도 나와 같이 방식이요, 방법이요, 모든 행위의 규범이고 모든 규제의 규범이요, 원칙입니다. 내가 그를 그렇게 사랑했듯이 피 흘렸잖아요. 억울한 자에 의하여. 마찬가지.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못하니 나에게 억울함을 주는 자들이죠. 나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자니까. 이들이 나에게 아무리 억울하게 하도 너희는 피 흘리기까지 그 억울함에 속고 묶이지 않도록 싸워내라. 부인해라 이거예요. 싸워내. 그것이 너에게 기쁨이 되게 하라. 십자가 짊어져라 이거예요.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크면 클수록 주를 향한 지고 있는 십자가의 무게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죠. 이것이 마태복음 5장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너희를 거슬려 싸우려고 하고 너희를 핍박하려고 한다면 기뻐해라 이게. 너희가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여러분의 십자가와 제 십자가 크기가 다를 수 있겠죠. 당하는 이 세상에 당하는 고난과 고통에 매여 있는 사람, 아니 부인하는 거예요. 두렵지만 부인하는 그 피의 약속을 믿고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나라를 믿고 있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가난해봐야 뭐 일평생밖에 더 가난하겠습니까? 병들어봐야 내 사는 동안밖에 병들지 않겠습니까? 그 버려요. 영원한 시간이 있다 나에게. 영원한 영생이라는 공간이 있고 시간이 있단 말이죠.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내 몫에 지은 십자가. 이 고난과 고통,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는 분량, 방해하는 이것으로 인하여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을 갖는 분량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분량인 겁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짊어져 준다는 것은 사실은 다른 사람이 해야 할 것을 내가 짊어진다기보다는 그 수없이 많은 상황 때문에 내가 이것을 모르잖아요. 이것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잃어버리잖아요. 잃어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부인해라. 이거 부인해라.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거 부인해라.
여기가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만큼 이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는 믿음의 의지가 나온 만큼 기쁜 거죠. 이게 내 몫에 맞는 십자가인 겁니다. 나에게 평화가 아닌 평안이 이루어진 분량. 그 여러분 십자가하고 제 십자가 좀 결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것은 그냥 저 쌀이나무고 제 건 좀 조선 그 와송 3억짜리 막 이런 거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 십자가 몫이 달라진다. 그것이 예수께서 내리신 계명입니다. 그러니 이 계명을 지켜 행하여 예수를 사랑하고 결과적으로는 그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성공해내면 일요일 날 왔냐 안 왔냐가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일요일 날 오냐 안 오냐를 걱정하겠어요? 요번 달 수입이 없으니까 11조를 더 할 거냐 덜 할 거냐 이거 고민하겠습니까? 모든 사랑이 다 덮는 겁니다. 모든 사랑이 다 덮어. 베드로가 얘기했잖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모든 허물을 다 덮는다. 다 덮는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까닭은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안에 1계명부터 4계명 들어있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사랑 안에 5부터 10계명까지 다 들어있는 것이니까 무엇을 하고 안 하고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려고 해라. 근데 너희가 사랑할 수 있냐? 없지. 왜? 네 속에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니 계명을 지켜 행하려고 하지 말고 할 수 없는 너를 보고 사랑이 필요하다고 고백해라. 하나님 앞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네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면 어떻게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을 수 있어? 세상이 의리번쩍한데 세상이 아니 나도 가끔 골프채 막 트렁크에 신고 다니는 목사님들 보면 부러워요. 저는 무기를 갖고 다니니 나도 총이나 하나 갖고 다니니까 아주 그냥. 그 어떨 때는 불쌍하기도요. 그 넓은 광활한 그 필드에 눈깔 근육 하나 딱 파놓고 거기다 그 근육 속에다 그걸 집어넣으려고 하니 그것도 불쌍하기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 근데 때로는 좋아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도 넘 입은 옷이 좋아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넘 신은 구두가 좋아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내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허락된 것이 아니라면 눌러야지. 뭘로 누르겠어요? 계명으로는 못 눌러. 이미 그 속에 욕심이 있어서. 이미 욕심이 시작된 건 이제 죄가 시작된 거니까 그걸로는 못 눌러. 뭘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눌러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나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못하지만 나 상관없어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목숨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 나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사랑을 이루신 그거와 같이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지금 잠시 잠깐 세상을 사랑하여 외도했었다고 더럽고 추한 벌레반도 못한 나를 다시 받아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말해요. 호세아 6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호세아에 고멜을 가서 데리고 와라. 지금 저 세상 남자와 지금 통관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가서 돈을 주어서 값을 지불해 사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 여자를 다시 집에다 데려놨을 때 이 호세아가 자기 부인 고멜을 쳐다볼 때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정결한 여인? 정결한 신부? 아니겠죠. 아마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으면 아마 호세아는 고멜을 때려 죽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온 이후에 호세아는 고멜에 대해 어떤 언급도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인 거예요. 고멜을 사랑한 겁니까? 명령하신 하나님을 사랑한 겁니까? 그 사랑이 고멜의 간음의 죄악을 덮어준 거예요. 간음했냐 안 했냐가 문제가 아니야. 그 계명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냐 사랑하고 있지 못하냐를 판단해놔. 근데 너희는 사랑할 수 없어. 왜? 사랑이 네 속에 없어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속에 와야 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어. 독생자로 나타났어. 그 독생자가 너를 위하여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죽임당했어. 물피 다 흘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손에 죽임당한 아들 예수의 물과 피가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시민권을 주겠다는 약속이 됐어. 이거 믿어? 그것을 믿고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희생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으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사랑해야 돼. 그 피 흘리신 사건을 기억해야 돼. 기념해야 돼. 납득되셨어요? 이 믿음이 없을 때 그분은 괴롭단 말이에요. 기다리시지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3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지금 이 모든 것, 이 지금 전 신명기 6장 가지고 얘기했댔죠.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증인이다. 본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본 것처럼. 죄송하지만 이런 설교하는 교회 몇 교회나 되겠어요? 대한민국 100교회 중에 한 대여섯 교회 되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이 설교만 하는 교회 몇 교회나 되겠어요? 대한민국 교회. 저는 잘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만큼은 제가 자부하는 거예요. 자긍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이 소리죠. 그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이제 우리가 뭐에 대한 증인인 것인지 얘기하죠.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다. 오직 우리와 같은 택한 족속들에게 이걸 알게 하시고 이것을 먼저 깨달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 이 일에 대하여 증인이 되어야 된다. 증인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더 피 흘리기까지 예수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사랑할 거 없습니다. 예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행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행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니까. 기억할 거 없어요. 하나님 뭐 사랑 안 해도 됩니다. 예수 사랑하시라.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세연중앙교회를 택하시사 증인이 되라. 이 증인이 되라. 전도 안 하면 안 되겠죠. 가서 나와서 얘기하라니까. 가서 땅끝까지 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 했으니까 주님이 내리신 명령이 뭐죠? 명령이니까.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요. 할 수 없어요. 상황은 코로나다 뭐다.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과 어려움이 주는 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사랑한다? 우리 주님 사랑하다 이거지. 전도를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성공해내라. 이것이 너희에게 내가 준 율법이요 선지자요 모든 강령이다. 안식일을 지키고 무슨 뭘 하고 뭘 할 생각하지 말고 그분 사랑하라. 그 사랑해내라. 42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산 자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4대 교회가 너희는 살아있는 모양은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말이에요. 실상은 죽은 자. 왜? 이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책망하시잖아요.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를 봐라. 네가 무엇에서 떨어졌는지를 봐라. 보라. 뭐에서 떨어졌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치라고 명령하신 그분의 십자가 안 줬다. 그분을 사랑하되 목숨 걸고 사랑하지 않았다. 너희가 싸우되 아직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으되. 왜 율법에 머물러 있냐 이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했다. 이것을 두 글자로 쓰면 최선을 다하여 사랑했다. 그것이 사랑이 아니다. 피 흘리기까지 사랑해라. 그러니까 성경에 안타깝잖아요. 히브리서 아직은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않았다. 아직은 피를 흘리지 않았다. 즉 뭐예요? 아직은 너희가 율법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율법에 계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계명을 넘어서서 예수의 피로 이루고 완성하신 진리 자유에 거해야 되는데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우리 나가서 이런 소식을 전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전할 수 없으니 밥을 먹이든 설렁탕을 먹이든 옷을 사주든 가서 빨래를 해주든 끌고만 와라. 끌고만 와 달라. 아멘. 끌고 오는 일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해라. 끌고만 와라.
그래야 우리가 산 자라는 걸 하나님 앞에 증명할 수 있지 않겠나.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자이니까.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신명기 6장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 같지만 이제 이게 지금 이 말씀이 고난주간을 향해 가라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 하나님이 고난당하시나, 어떨 때 예수께서 고난당하시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습을 보셨을 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인가, 고난을 주는 종인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려고 하는 종인가, 그 지식 자체를 경외하지 않으려고 하는 종인가. 모든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렇고요. 모든 백성이 잘 되는 유일한 까닭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고 기념한다.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오늘 사도행전 10장 39절로 43절에 있는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을 가서 구원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의 증인이 돼야 되는지, 오늘 원래 설교 제목이 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가 행하신 일을 기억해라. 이 진리의 도가 여러분들 삶 속에 구석구석 체험되어짐으로 인하여, 영접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예수님 사랑하는 일을 이루시오. 이루시오. 여기서 끝나면 반말이네, 그죠? 이루시오. 이루시오. 주가 뜻하신 거룩한 창조 섭리의 목적이 완성되고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심령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도 좋고 나타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이렇게 말씀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듯 배웠는데, 남아서 기도할 분들은 기도하고 이따 저녁 예배 설교 후에 뜨겁게 기도할 때에도 또한 하나님의 믿음의 일들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내 손에 죽임당한 아들 예수의 피를 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랑의 유일한 언약과 증표로,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그 피를 기억하고 그 피가 행하신 일을 기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을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하고 천국 백성 된 자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 듣고 믿음 가지고 돌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 영원한 복으로 함께 계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